온도계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4일 목요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사실 다룰 게 너무 많이 있어서 오늘 5분 묵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핵심만 또 우리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제 그 유명한 고백이 있는 세 번의 시험이 있고 이제 다 통과 예수님이 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12절부터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17절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요한이 선포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돌아서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나서 어부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나를 따르라. 나는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왜 예수님이 이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대부분 이제 어부였죠. 그리고 그 당시 어부들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 어부들에게 다가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를 따르라. 초대하십니다. Follow me, follow me. 이 follow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의 올바른 제자의 모습이다. 과연 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팬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팬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팔로워가 돼야 되는데 팬으로서만,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치어업하고 내가 필요할 때 찾고 필요 없으면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팬.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운동을 할 때만 치어업하는 팬이 되는 그런 모습이 신앙생활에도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팬이 아니라 팔로워가 되는 거죠. 유명한 책이 있어요. Not a fan, but a follower. 뭐 제목이 이건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그 내용이에요. 결국 우리가 팬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팔로워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근데 팔로워가 당연히 돼야 되죠. 왜냐면 예수님이 오늘 명령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모델이 있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골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멀리 다른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도시에 있다고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리고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 질병과 아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육신이 약해서 일어나는 질병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질병을 아니면 다리가 부러졌거나 상처 입은 것을 고쳐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아픔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이 마음으로 입은 아픔들, 또 어뷰스 당하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여러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또 참견과 또 이
모독을 당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상처들이 있거든요. 또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이 받는 모욕감,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해 주셨다. 그래서 5장 말씀으로 가면 이제 바로 그 치유의 시작이 나오는데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팔복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주로 그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약자들,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 실질적으로 육적 상처도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 어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팬으로서 예수님 좋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다, 나는 이런 종교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팔로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저는 우리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우리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 또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일을 좀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일이 우리의 목적이고 팔로워로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24절을 보니까요,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우리 교회에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와야 할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그 교회를 가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면 치유가 일어난다, 힐링이 있다라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 특히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오겠죠.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까탈스러운 사람일 수 있고요, 센시티브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을 수만 있다면, 그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웰컴하고 그분들을 또 찾아가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팔로워로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질병과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적어도 한 명 이상 그런 아픔이 있는, 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녀들 중에 상처가 있다면 그런 일을 자녀들을 치유하는데 하셔야 되고, 배우자에게 또 먼저 하셔야 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먼저 치유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우리가 팬으로서가 아니라 팔로워로서 주님 쫓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대로 질병과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힐링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용기와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ight on, do good.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화이팅입니다. 차가운 바람 부는 얼어붙은 세상에
끝까지